오늘 갈라디아서 4장으로 왔습니다. 4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여자의 비유, 이제 두 여자의 아들의 비유죠. 정확하게 이걸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언약과 율법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여자의 아들의 비유, 대지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21절부터 2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출생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누구일까?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두 아들이 출생을 했다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이것을 두 언약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야갈이 아니라, 즉 율법이 아니라 자유한 자, 사라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1절 보시면은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이 말은 바울이 3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층이의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우월한가, 우수한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은 그 율법과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얼마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 두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종의 신분으로 난 자녀와 그리고 자유한 사람이 난 자녀가 어떠한 결과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시작을 하면서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말하는 것인가?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앞에서 얘기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그들이 허황되고 잘못됐는지를 너희들이 내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제가 헬라어가 잘해서가 아니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 헬라어의 그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성경에서 율법을 얘기를 할 때에 헬라어 원문상에 정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모든 그 율법을 포함을 해가지고, 즉 모세오경을 포함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그 세부적인 다른 율법들까지를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어떤 의미냐면 그 율법이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의미예요. 즉 십계명을 비롯한 토라,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정관사가 없으니까 모든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비롯해 가지고 오경을 또 오경 중에서도 그 오경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율법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세칙들,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뭐를 씻어야 된다?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율법에는 없는 대목들. 그리고 얼마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러한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족쇄를 삼아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들어보라는 거예요. 뭘 들어보라는 것인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의 말씀, 모세가 말씀한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정말로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면, 율법을 정말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이 정말로 예피하고 있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의 역할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에파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를 찾지 못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고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고통법규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당연히 조상 때부터 지켜왔으니까 어련히 그냥 지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2절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과 그리고 그 언약, 다른 말로 하겠다면 복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다. 실제로 따진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른 아들들도 있어서 6명 가까이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제외해놓고 하갈이 낳은 누구?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누구? 이삭을 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갈은 몸종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종. 그러니까 종이었다고요. 종이 난 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즉 사라로부터, 정실 부인으로부터 난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을 비교를 하면서 그 23절에서 보시면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계집종에게서는 뭐를 따라서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것은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뭘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그랬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왔다.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때 당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먹고 남자로서 제대로 된 구실도 못하고 사라도 뭐가 끊어졌고 경수가 끊어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갈이 좀 아직 젊었었단 모양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따라서 났다고요?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통하여서 네 가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결국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가 궁극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온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주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도 영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육체를 따라서 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갈이 그 모든 그 아들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즉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지은 사람, 그걸 기록한 사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기록한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오늘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을 했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신학적인 사상이 공통적으로 맞아요. 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무슨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갈은 이스마엘은 누구의 뜻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고자 아들은 구원을 상징을 하니까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나 그렇게 얻는 방법,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움과 모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만?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그 이제 14절 보시면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뭐가 또 많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많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24절과 26절에서 두 번째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24절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아가라. 예, 이것은 비유이니, 즉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두 아들들은 비유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유이니, 비유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비유 안에서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알아듣기 쉽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 비유로 풀어도도 안 되겠습니다만 또 모든 성경의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로 풀어야 돼요. 비유로. 신학적인 비유로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두 언약.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리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맺은, 신의 산에서 맺은 모세와 맺은 언약은 종을 낳은 자녀와 같은 하갈과 맺은 언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가 낳은 자녀와 같은 거예요? 하갈이 낳은 종과 맺은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본래부터 출생이 뭘로부터 출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뭐 앞에서 그랬죠. 뭐를 따라서 났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뭐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발견한 죄악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율법이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율법이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에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나 그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분명한 한계. 우리를 뭘로 인도할 수는 없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보시면 또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 이 하가 사도 바울이 쓸 때 밑에 받침을 하나 빼먹은 모양인 것 같아. 하갈이에요. 하가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뭐라고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뭐와 같다고요? 예루살렘과 같다. 자, 이 말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즉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모든 언약, 그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 하반절 맨 끝에 그대로 됐습니다.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무슨 노릇을 하게 만든다고요?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슨 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종노릇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시내산으로,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뭐와 같다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라고 있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개 명의 돌판과 그 법궤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만나와 또 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예루살렘과 같다 하는 얘기는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그때와 똑같이 종노릇하면서 율법이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고, 다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예수를 발견하기 원했는데, 그들은 다만 율법을 지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따라가는 길이 어디를 가는 거냐면, 더불어서 무슨 노릇한다고요?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절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우리 26절에 우리 한도 가까이 26절 짧으니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앞에서 그랬어요. 시내산에 있는 그 율법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무슨 노릇밖에 못하고 종노릇하게밖에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종노릇하는 거고.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줘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죄악의 불렁텅이에서 빠지게 만드는 종노릇하게 못하는 그러한 기능밖에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주신 그 언약, 즉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유하게 만든다. 자유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러니까 종 노릇하지 않고 종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 자.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우리 누구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왜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냐면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두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중생. 위로부터 거듭난다. 다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중생.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를 썼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부터 16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부터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누구는 많지 않고 아비는 많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낳았다. 즉 복음을 통해서 낳은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 자유한 자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영원한 해방을 주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분명한 차이가.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제는 하갈, 즉 죄악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자유자가 돼서 사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우리 27절 앞으로 갑시다. 20절 굉장히 참 귀한 말씀인데, 시작.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여기서부터 31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계집종 하갈이 아니라 자유자라는 사실을 사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문자적으로만 보세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뭔 말인가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자고.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 아이를 낳지 못한 자가 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지요? 구로치 못한 자, 아무런 힘이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라고 하면 그 소리 지르겠어요? 아니죠? 또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정신없는 사람 미친놈 같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잉태치 못한 자, 구로치 못한 자,
홀로 사는 자는 언약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복음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하갈이 아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는 말일까요? 사라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사라가 어땠어요? 성경에서. 이건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라 예를 들어서. 사라가 어땠어요? 그 늙도록 경수가 끊어지도록 뭐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구루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뭐 힘써서 일할 게 없지요. 구루하지 못했어요. 또 홀로 사는 자녀. 그러니까 혼자 살았어요.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그 인생에서 참으로 즐거움이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90에 언제 결혼했을까? 언제 결혼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죠. 아무튼 그때 결혼했다라고 하고 30살에만 결혼했어도 90이면 자그마치 몇 년이나 애가 없이 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지간하고 사라도 어지간했다. 어지간했어. 예전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뭐 하는 게 당연하죠? 쫓겨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사라가 예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뭐해? 아무리 좋고 저기에도 뭐를 못 낳는 걸? 아이를 못 낳는 걸.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는 그게 뭐가 남아 있었어요? 자기는 뭐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그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사라가 그 다른 남자한테 저기 해가지고 저기 될 뻔했잖아. 이상하게 될 뻔했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한마디 얘기도 못해. 자기는 뭐를 낳지 못하는 여자니까 그게 약점이었어. 평생에.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많았겠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라에게, 그 잉태치 못하는 사라에게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고 소리 지르는 날이 있고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 주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요.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됐지요? 말씀대로 됐어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28절 보시면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즉 언약의 자녀, 복음의 자녀,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사라가 낳은 이삭의 계통을 이어받은 신앙의 계통을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삭의 자녀입니까? 이삭의 자녀죠? 근데 요즘 정신없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삭의 자녀보다도 육신적으로 형통한, 육신을 따라서 난 육신적으로 형통한 이스마엘의 자녀를 더 좋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땅에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땅의 백성이니까 땅에서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땅의 백성이니까 땅에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근데 정신없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제대로 판단 안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오늘날 대다수의 선대의 기독교인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반은 저기로 살고 반은 뭘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냥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제대로 모르니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또 이제 29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육신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29절 보시면 돌아와서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진짜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지요.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육신을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 낳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몇 살 정도 됐어요. 한 13살인가 14살인가 그쯤 됐죠. 그러니까 그 때가 지나가지고 누가 태어났냐면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그 이스마엘에게 가지 않고 이삭에게 갈 것 같으니까 그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을 합니까? 이제 이삭을 핍박을 하게 돼요. 이삭을 핍박을 하게 돼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육신에 속한 신자가 영에 속한 신자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땅에 속한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이상하게 보는 건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 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믿음이 장성한 신자들의 신앙과 그 모든 사상을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때가 지나야 돼요. 때가 지나야 돼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어느 시대나. 영에 속한 신자들을 핍박하는 건 육신에 속한 손자들이에요. 자, 고린도서 3장에서 그 얘기를 잘 나오고 있죠. 고린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가 다시 작전하기를 시작하겠으나 3장 1절부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디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있는 건 당연히 그 신앙 상태가 육신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자들의 상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육에 속한 그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고 그리고 또 영에 속한 신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셋 중에 하나겠죠?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신자입니까? 아니면 영의 신자입니까? 어느요? 아니라도 영에 속한 신자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핍박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 예산 편성이 나야 돼요. 예산 편성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30절 31절에서 보시면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사도 바울이 30절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30절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죄도 없는 종과 아들들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난 그 아들들은
뭐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지 못해요?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갈 수 없다고요?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저는 차마 그렇게 보면 얘기 못 하겠고, 거기 가야 돼. 거기 가는 게 뭐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하다.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편에는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그 모든 계시록의 말씀과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들, 그럼 다 그게 그럼 뭐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겠지요? 그러면 세상에는 뭐 구원, 심판이 없고 뭐 구원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는 뭐 구원만 있다라고 하면 뭐만 있는 거예요? 지옥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천국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다 어디 안 믿어도 다 어디 가니까? 그럼 여기 왜 앉아 있어? 뭐 하려고 이 짓 하고 있냐고. 그렇지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서 할 이유가 뭐 있는 거요? 내 목사 노릇 왜 해? 뭐 하려고 하냐고.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왜 하냐고 이걸.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된 얘기를 하면 안 돼. 오늘날 한국에 한다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신학적으로 자기가 신학적인 배경이 안 되니까, 그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배경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많이 불러 모아야 되겠으니까 다 예수 믿으면 뭐한다? 다 복받는다, 잘된다, 형통한다. 그냥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줘가지고 자자손손 먹고 잘된다. 성경은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유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여기까지 맙시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31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31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고, 사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따라가지 말고, 뒤에 가서 이제 5장에서 나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상한 것 따라가지 말고,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에서 충성하고 그 모든 일에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좀 더 신앙적으로 장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